너희 이웃을 그만 찾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친구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요. 내 꿈은 이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꿈을 들은 그 친구는 들으니까 너무 그 꿈이 조금 큰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크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친구로서 솔직히 말해줄게. 너 안 될 것 같은데. 그 꿈을 얘기했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래?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근심에 쌓이기도 하죠. 진짜 친한 친구니까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야, 이거 너무 심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기도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계획은 이래. 그 상대방이 듣고 진짜 그래, 그 되겠다, 네 열심히 해라, 내가 응원한다, 와 정말 될 것 같은데, 진짜지? 맞지? 그래, 나 이렇게 할 거라. 그래. 참 반응이 다르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죠? 반응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는 반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렇게 연예인인데, 외국 사람인데, 자기는 어떤 법 쪽이나 어떤 정치 쪽이나 그쪽으로 지금 공부해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인터뷰하는 그 사람 사회자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해요.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 지금 공부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막 강하게 부인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요, 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예계 쪽에 있지만 난 지금 다시 공부하면, 다시 그거 순서를 밟으면 충분히 난 할 수 있다고. 사회자는 오히려 인터뷰한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참 그 보면서 아리까리했어요. 왜 저렇게 부정하지? 그 상대방의 꿈을 왜 내가 부정하지? 그죠? 그러냐고 하면 되는데 거의 보면 너무 큰 좀 허황된 꿈이랄까? 내가 듣기에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런 반응은 왜 나타날까? 시기에서, 질투에서 나타난 건가요? 사실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꿈에 대해서 말만 했을 뿐이고 시작은 하지 않았지요.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높아졌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냥 꿈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안 될 거라고. 그럼 시기와 질투는 아닌 것 같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꿈을 내가 들으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오히려 정반대의 다른 어떤 법 쪽이나 정치 쪽에 하겠다 그랬을 때요, 안 된다고 이 사회자는 그렇게 부정하는 모습, 왜 그런가? 시기하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거죠. 오늘 구약에 넘어가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받아요. 넘치도록 받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와 다르게 이쁜 옷을 입혀요.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승질나요. 나는 대도 안 한 거 입고 있는데 쟤는 막 메이커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거지. 편애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 요셉은 충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그만큼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죠. 그 요셉은 하는 꿈을 꾸지요. 그 꿈은 비상한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요셉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꿈의 내용이 그렇지요.
그는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서슴없이 그 형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이 꿈을 줬는데 높여주겠다고 해요. 형들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가? 응? 조그만 놈이 뭐가? 지금 아버지가 니 사랑한다고 옷 좀 메이크업 좀 입었다고 니까짓 게 뭐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넌 아직 조그매. 응?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부정해요. 그걸 좋게 못 보는 거죠.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자신이 만만하지? 왜 서슴없이 저것을 나에게 얘기한 거지? 저놈이 돌았나? 근데 이 요셉은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자신이 있어요. 자기의 꿈을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어. 나 그렇게 될 거야. 내 꿈은 이거야. 이젠 이거야. 정했어. 하나님 이것을 원해. 자신이 넘쳤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이 형제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사랑의 결핍을 느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셉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은 꿍꿍이를 이제 모의합니다. 없애버리자. 참 희한하죠. 아무리 승질나도 형제를 없애버리자, 죽이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실제로 없애버리자. 기회가 왔지요. 쩔쩔쩔 요셉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확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확 집어넣었어요. 땅 구덩이에 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떻게 그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아우, 속 시원하다. 요셉의 형제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높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꿈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어지고, 아버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한 거, 그거, 하나님 나에게 그 비전 준 거, 그거 확실히 믿고 있는 이 요셉, 그죠? 사랑을 받으니까요, 이 요셉은요 나중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라박는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늘 자신감이 있었어요. 삶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도요, 감옥에 갇혀도 이 요셉은 늘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 자존감, 이 자신감,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간직했던 사람이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많은 어려운 그 시기를 이 요셉은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니까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았지? 오래 참았어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받은 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요셉은요 많은 어려움을 오래 참고 견뎌요. 불의를 같이 불의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진리를 기뻐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요. 그 요셉의 마음속에 진짜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 아버지가 정말 넘치게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사랑의 결핍,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해요. 없애버려야겠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서 벗어나면 악한 것을 생각한대요. 역으로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해요. 사랑의 결핍이죠.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던 거죠. 예, 사실 사랑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눈이 들어오는 자녀도 있겠지. 근데 부모로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이 다른 형제들은 사랑 결핍을 느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이 사랑 가운데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오래 참지 못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악을 좋아해요.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이 결핍된 상태였다, 이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이 꿈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에 동의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의 사랑, 자신감,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 자존감, 여기에 대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높임 받을 거야? 아니야. 너는 나에게 그냥 문제거리다,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죠. 사랑을 이해 못해요. 그게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지고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꼴 좋다. 꼴 좋아. 아버지 그늘에서 네가 깝죽댔지. 네가 건방지게 그렇게 덤벼들었지.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감이었어요. 요셉은 사랑 가운데 그냥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그걸 그냥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사랑 그대로 그는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사람의 결핍을 느끼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꼴 좋다. 그들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사랑의 결핍을 충분히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한 달란트, 금으로 된 한 달란트를 땅에 파가지고 던져요. 그리고 슥 묻어버렸어. 예. 주인이 나눠줬어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줬어요. 금 5달란트를 딱 줬어요. 그리고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이 줬어.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근데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가지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이걸 확 던져버렸어. 그리고 축 묻어버렸어. 할렐루야. 분위기가 너무 엄습해요. 다 긴장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란트를 묻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혼났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8절 보니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기록됩니다. 자,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땅에 던졌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익을 보지 못했지요. 첫 번째 보니까요,
주인을 잘못 판단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예, 굳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악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자세히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 그냥 공짜배기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땅에 이걸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저 사람 5개, 2개, 난 왜 하나밖에 안 줘? 아마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친구가 꿈을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 않지요.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거였어요.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기준을 봤을 때 그 친구가 말했던 꿈이 얼토당토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거 들었을 때에 내가 기준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 돼 그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을 느꼈던 이 요셉의 형제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요셉의 시각을 가지지 못해요. 죽여야겠다 저거. 내 문제거리구나. 제거해야겠다. 실상은 자기 모습이었어. 자기 모습. 내가 지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그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 꿈이라고? 안 돼, 접어. 걸렀어. 안 돼. 뭔 헛소리야. 사실은 내가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그걸 못하는데 그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 한 달란트 가진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난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감당 못해요. 이걸 어떻게 올바른 태도를 몰라요.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요셉을 던져버린 것처럼 이 한 달란트도 이 가진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굳은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사실은 그 자신이 악한 마음이었죠. 그 자신이 공짜로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안 주네. 공짜로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었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죠. 공짜로 부자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죠. 자기 모습이었죠. 그거예요. 자기 모습이었어요. 기분 나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주인의 마음, 주인의 사랑. 왜 나이가 하나밖에 안 줍니까? 왜 100원 하나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 500원 줬고 저는 200원 줬고 나는 왜 100원밖에 안 줍니까? 주인 마음이지. 주인의 뜻이 있겠지. 주인의 사랑이 있겠지. 그걸 잘 이해 못하니까요 불평하기 시작해. 내게 왜 은사를 왜 방언밖에 안 줍니까? 딴 거 왜 안 줍니까? 왜 은혜를 나 이거밖에 안 받습니까? 딴 사람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나는 금식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진짜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는 사랑의 결핍을 느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은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고 쫄쫄 굶고 있고 고행을 한단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분명 사랑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사랑하지 않아.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메이크업 입고 나는 그지구리한 거 입혔어. 느껴지는 거예요. 감촉이 껄껄해. 아우 별론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느껴지는 거예요. 옷이 요셉과 다른 옷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늘 결핍을 느끼고 늘 사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안 돼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돼. 사랑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높았다면요, 상대방의 꿈을 얘기했을 때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거예요. 힘을 주고요, 나도 기도할게 라고 했을 거예요. 동일한 사랑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네. 그 마음이 동의가 되고 함께 할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많은 사람은요, no,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시간 버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고 다 힘든데 뭘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확신을 찼어. 왜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개척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해요? 목사들이 저한테, 에이 개척하지 마. 이 시대에 무슨 개척해? 큰 교회 들어가서 부목사나 하면 되지 뭐. 월급 나오고 하는데 뭐. 왜 뭘 고생길 가려고 그러면, 힘들게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주님 말씀합니다. 해라. 주님 보여줍니다. 환상 확 열어줍니다. 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하지 마. 요즘 시대에 뭐 개척교회가 되냐? 안 돼. 하지 마. 그 생각 버려. 누가요?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내 인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너는 시대를 보았다. 너는 어떻게 해요? 이 보이는 것을 보았다. 환경을 따라갔다. 하지만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 나를 정말 이 시대에 불신이었던 나를 불렀던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짜 교회를 세우고,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진짜 같은 정말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진짜 같은 찬양을 한번 드려보고. 주님은 오히려 소박한 어떤 소망? 정말 내가 원했던 교회 공동체? 그걸 원했던 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하지 마라. 사람들의 말은 하지 마라. 그거 안 좋은 거다. 위험한 거다. 요즘 안 된다. 개척하지 마라. 아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십자가 세우고 교회 세우고 영혼들 구원해야 된다. 진짜 한번 예배 드려봐라. 진짜 기도하고 예배자 되어서 너희들 하나가 되고 뭉쳐봐라. 다들 사이즈, 교회 사이즈 키운다고 대형교회 만들고 삐까뻔쩍하게 만드는데 눈이 휘둥그레 있고 돈을 억수로 쓰고 있고
성도들에게 다 돈을 뜯어가고 있지만 너는 진짜 교회를 세우자. 그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 그래서 저는 말했으면 개척해야 될 것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개척하라고 해서 하셨다고. 주님이 감동 줬다고. 예. 그 목사님은 부정적이었죠. 근데 주님은 옳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 사랑 결핍 아니야 그거.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거? 그죠? 어떻게 목회자가 개척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응?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든 개척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씀대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개척하지 말래. 분명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 마음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네.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요셉을 던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너무 놀랍게도 이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있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아멘. 과거형으로 어떻게요? 이미 부어져 있다고 말씀해요. 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그걸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결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어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오해.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우리를 막 잡아 죽이고 막 질병 막 주고 막 사고 나게 하고, 그 주의 뜻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형제들은 쭈삣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죠. 느낌이에요. 느낌. 진리가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건 느낌이에요. 느낌. 진리가 아니고. 바른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사랑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가페, 신적 사랑이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핍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느낌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라고 속이는 거죠.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둬요. 왜요? 그 가치를 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만 잘못된 정보, 다른 복음을 듣고 그냥 느낌으로만 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 주님이 보여주는 비전이 어떤 거다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졌대요. 사랑이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혼 안에서, 혼의 영역 속에 마음의 혼이잖아요. 여기에 사랑이 부어졌대요.
마음에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 좀 주세요. 주님 어떻게 안 줘? 왜요?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는 거죠. 내가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주어져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그럼 내가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부어졌다 되겠지 뭐. 아니요. 내가 믿어야 되지. 은혜로 주어졌지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가만히 거목적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은 계속 확정을 주십니다. 이미 줬다. 이미 분바되었다. 네가 믿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 와, 이거였어요.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종교적인 말을 들으면 계속 사랑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겁니다. 굶어가면서 할 겁니다. 돈 바쳐가면서 할 겁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다면, 복음에 내가 정말 중심을 둔다면 이미 부어진 것에 감사할 겁니다. 발견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뭐 달라고 내가 너도 어떻게 좀 뜯어 먹으려고 그집니까? 아니잖아요. 뭐 좀 빌어 주님 사랑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힘든데. 주님 응답 안 해요. 백날 해보세요. 주님지 네 속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땅을 파. 네가 묻어놨잖아. 그래요? 이거였어요? 그래, 그거 한 달란트 그거. 그래, 요셉. 아버지 사랑 요셉. 네가 왜 구덩이 던졌어? 그 사랑은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한 달란트는 구덩이에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좀 묻혀있지만은 주님은 이 시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용해라. 내가 준 거다. 사용해라. 이것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될 거다. 그거죠. 믿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옛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선포됐던 옛 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요?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을 보니까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 때 이 선포된 이 옛 계명은 구약 시대 때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죠. 원수가 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역시나 옛 계명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궁금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길어. 근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했다. 피 흘린 사람을 무시했다. 다 뺏긴 이 사람을, 죽기까지 정말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뭐야? 웬 그지야?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죠? 아시리아 전쟁 때문에 피가 섞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해요. 자, 옛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옛 계명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스토리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웃이 돼. 이 뜻은, 이 옛 계명의 진짜 뜻은 뭐냐면, 내가 이웃을 찾아가지고, 내가 돕고 싶은데, 주님 말씀에 이웃을 내가 찾아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지? 거의 다가 원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내 입맛이 쫙 달라붙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 내 이웃인지 알고 잘해줍니다. 사랑합니다. 베풉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나쁜 놈 새끼도 그렇게 얘기하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내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잘해줍니다. 그 나에게 잘 안 해준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 분명하게 이것을 말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밝히 보여줍니다. 네가 이웃이 되라.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사랑을 베풀어. 네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될 거다. 이게 원래 뜻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죠. 이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지? 나와 친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 있지? 꿍짝꿍짝 잘 맞는 사람 누구지? 내 이웃이네. 잘해주는 거죠. 막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이 아니야. 그게 진짜 이웃이 아니야. 원 뜻은 뭐냐? 네가 이웃이 되는 거야. 네가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하게 될 거야. 네가 베풀면 그거야. 네가 이웃이 돼야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돼야지.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사랑을 행해야지. 네가 왜 이웃을 찾고 다니냐? 네 입맛에 골라먹는 그런 이웃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베스트 프렌드가 네 이웃이 아니야. 포함되어 있지만.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예수님은 진짜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 걔 찾지 말고
너는 그냥 사랑해라.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이때 이 새 계명이 선포될 때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죠.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습니다. 새 계명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다르죠. 옛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서로 사랑해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옛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이런 거야, 네가 사랑하면 돼, 네가 이웃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버려라. 왜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로 보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할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랑해라 간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 따로 사랑해야 아니요, 따로 국밥은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메뉴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출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은 새롭게 하나가 돼서 새로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똑같아. 상대방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똑같아. 상대방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아. 분리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린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목하며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로 보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아주 선명하게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아니요. 그게 아니죠. 네가 이웃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게 원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새 계명을 잘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새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파하는 거죠.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앞에 뭐 하나 더 붙입니다. 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뭡니까? 연애해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알죠. 결혼하기까지 얼만큼 애걸 먹으라고 뜨거운 연애를 했는지 이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가 그것을 따라했을 때 딱 자기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주 특이하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가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건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조명하신 그대로 그래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라. 우리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요한은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뜨겁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뜨겁게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사랑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렇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역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은 선명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죠? 신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 계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구약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만큼 이만큼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미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신적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근거로 이만큼 사랑해라. 예수님만큼 사랑해라.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주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는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구약 때도 이웃을 사랑해라 아가페를 썼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어요. 아가페를 이해를 못해요. 실제 사랑을 이해 못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아가페를 알아요. 아가페가 주어져 있어 이미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옆 사람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미 너의 안에 있으니까 뭐가 아쉽냐? 네가 뭐가 아쉬워?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주셨는데, 신적 사랑을 주셨는데, 은혜로 공짜로 주셨는데 너는 그 가치를 모르고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어떡하니? 계산해보자. 너는 얼만큼 사랑했는지 계산해보자. 내가 주는 그 한 달란트를 한번 가져와 봐라. 몇 개를 불었냐? 네가 희생하고 네가 썩어지고 네가 죽게 되면 많은 영혼들, 많은 열매 맺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것이다.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뭐 했냐? 나에게는 은사 하나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거 조금만 은혜 줬지 않습니까? 난 집사입니다. 난 청년밖에 안 돼요. 난 초신자인데요. 아니,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줬잖아. 그 사랑을 너는 확인해. 그 사랑을 너는 발견해야 돼. 왜 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느냐? 너는 네 삶 속에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있느냐? 왜 악한 생각을 네가 지금 꿍꿍이를 지금 꾸미고 있느냐?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준 그 사랑을 한 데나리온을 너는 땅에 그냥 묻었을 뿐이다. 그 말은 넌 나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 네가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 너는 왜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느냐? 난 너에게 신적 사랑을 줬다. 발견해야지. 그 가치를 알아야지. 영생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뭐 해서 그게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오해하지 마라.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들으면 뭐하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면 넌 꽝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네 속에 주어진 사랑을 너는 발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달란트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계속 불어나게 될 거다. 네가 사랑하면 모든 자의 이웃이 되어서 모든 자가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모든 자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냐? 네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왕따를 당한 거야. 네가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는 거야.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 곧 그 말은 네가 먼저 사랑해,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에이, 주님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 이 사람은 묻어놓고 뭐 악한 짓 한 거 아닌 것 같아, 그죠? 주님 간파합니다. 넌 악하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악한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서 벗어나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넌 악하구나. 예. 주님이 원해요.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는 말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끌어 한 번에 끌어 하나 막 한 바퀴 또 할렐루야. 너무 뜨거워서 막 그만큼 오버하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란 말이에요. 예,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 원하고 있어요. 주님 다 죽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죽으셔야만 했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 저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을 나에게 줬대. 나는 막 미워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어. 예,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생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탄 마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사랑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합니다. 복음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음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믿음이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예, 능력이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은사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것이 많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의 기적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너 얼만큼 사람 살렸냐, 얼만큼 불을 일으켰냐, 아니요. 너 얼만큼 사랑했니?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이 데나리온 한번 계산하자. 얼만큼 뿌려놨니? 제 사랑의 증거입니다. 쫙 수많은 영혼들,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이 쫙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특출난 능력이 없어도, 특출난 어떤 재능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에게 밥 한 끼, 예, 손 한번 잡아주고, 예, 상대방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예, 함께 기뻐하고,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은 정말 힘들지만 이걸 초월해서 상대방과 나는 힘들지만 기뻐해, 기쁜 일이 있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아가페예요. 예, 내가 너무 기쁘지만 상대방이 너무 힘든 상황이야,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아가페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막 죄짓으려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여 안 해도 돼요, 주님은. 근데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와 우리의 저주가 되셔가지고 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예, 아가페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아가페예요. 나와 좀 좀 갑시다. 그래요? 더 갑시다. 괜찮아요. 옷 좀 빌립시다. 그래요? 예, 딴 것도 줄게요. 예. 할렐루야.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다리 앞에 죽겠는데 가재. 갑시다. 어디가 더 갈까? 갑시다. 예, 아가페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 앞에 죽겠는데 뭘 또 시켜.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그 사랑을 땅에 묻어뒀다. 주인 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너희가 줬잖아,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났어. 예수는 너무 선명하게 이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주의 사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할렐루야. 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기쁠 겁니다. 할 수 있구나. 그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남들이 봤을 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 것이다. 그거예요. 교회끼리 지지먹고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고 막 지지먹고 싸우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쟁이들. 그죠? 근데 말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남들이 봤을 때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희한하죠. 그들의 계시가 임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 사랑의 능력 가운데 딱 보여주면요, 뭔가 있어. 예수가 좋은 건가?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능력이란 말씀인 거예요. 너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 능력에서 파워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이라. 너 지금 상황 그 다 뛰어넘고 서로 사랑해버리라. 그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임팩트가 뻥 충격이 온단 말이죠.
예, 그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능력이래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래요. 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다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있지만은 식어졌다. 땅 속에 차가운 땅에 묻어두니까 식어진 거지. 얼른 끄집어 올려야지. 응? 항상 이거 꼭 쥐고 있어야지. 뜨겁게.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Don't show it late tonight. 내가 너를 사랑한 건지 너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난 예시드 윌레즈. 내가 신발을 벗은 만큼 너도 신발을 벗어야 된다. 나를 두소나. 내가 본 만큼 너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나 슈위티에스.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보자. 스위낙 와라티 위스나이다. 저 구름 위에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기쁘구나. 누메리 비시아라 마트. 내 목을 다해서, 내 소리를 다해서, 내 가슴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Did you know where that? 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Let us. 내 손을 잡자. Let you swing night.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를 것이다. 나르베이. 네가 사랑하면 나스니와 많은 영혼의 이웃이 되어서 루드너스 선한 이웃이 되어서 너는 인정받게 될 거다. 너주에스나에 억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자. 아마리 이스네 라이퍼머스. 그래, 네가 먼저 신발을 벗고 네가 먼저 다가가 보자. 루시나이라. 그 사람은 너를 이웃으로 생각할 거다. 랜드르네시와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인 것을 너는 한 번 더 기억하자. 오해하지 말라. 난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레바이네스나. 난 너를 용서했으니 지금 고개를 들어라. 아버지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에두아나트 루느니시노 루벨라이든 느스나마.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애쓸 필요 없다. 난 사랑이기에 너도 사랑으로 살면 된다. 느시나르베. 바보 같겠지. 느너웨 너스너웨.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겠지. 늑어바펜스. 하지만 난 너에게 말한다. 늑어오스넥. 할 수 있고 너는 사랑인 것을 말한다. 에베시스라. 그리고 난 기대한단다. 넌 위세마이지시세. 네가 큰 열매 맺어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흘릴 것을 난 보고 있단다. 네네시아스. 그래, 너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루드 마라센. 그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사람이야. 레드네센. 그래, 넌 나를 보고 울지. 르웨스. 아니, 난 너를 보고 울고 있어. 에드웨카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와슈네스와이라. 아버지를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르슈스나이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단다. 네네스나이라. 그래, 너의 눈물은 값지다. 너의 기도는 값지다. 니에스나. 믿자. 그 사랑을 믿고 일어나. 너의 스나를 베네디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야. 모든 것이 없어져도 네 앞에 있는 거야. 러에벤 라발라이트. 함께 일어서자. 그리고 함께 가자. 데시나이라 바이러스 원난 메스나이라.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